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믿사옵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정말로 좋은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홀리가스트로 잉태되었고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였으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리에 누가 났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피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와 축일이라는 마스의 합성어로서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 그 행복한 휴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같이 불러봅시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115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가장 애창하는 찬송으로 영국의 와츠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벅찬 감격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곡 중에서 메이슨이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우주 공간의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신성의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으로 인자 사람의 옷을 입고 전혀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은혜에 충만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문 신분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빌어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려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무한하신 절대 능력의 초월자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천하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여관이 없었다고 그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먼저 가셨지만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인자로 와서 인간과 같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흥부의 집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가정은 가족이 많고 가난한 형편에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지 사람이 되어 고통의 맛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배신받아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애탈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겪었고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쉽게 말해서 인카네이션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골고다 언덕에 모진 고난을 당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국의 레만 목사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가 목회할 때 생계가 어려워서 부업을 했대요. 그 아내가 점심 도시락에 늘 이 한 편의 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감동받아 찬송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절만 부릅시다.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지고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살도록 합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은 말하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하는 분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은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피어나. 내가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굿 뉴스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성탄절에 보면 교회 강단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많이 쓰여 있죠. 주님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글로리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백성들에게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샬롬이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로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죄에서 구원을 짜러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에서 구원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 찰나였던 것입니다. 특히 공중 권세 잡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이 예뱀 용이라고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것으로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요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극치에 이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차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지요. 우리도 먼 길을 찾아와 주님께 경배한 박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 지켜 행하며 통통통 의사소통, 만사형통 하듯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신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Jesus loves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거룩과 자비와 인애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며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원을 잘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다면 이거는 불 꺼진 한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기름 없는 자동차, 그 차가 벤츠나 제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빠지는 그 구원 사역이 없는 그 기독교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낫고 천하게 오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며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이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귀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귀중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은 첫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joyful, 그리고 peace,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성과 독성과 죄성으로 가득 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자기 생명까지 내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대 순종하며 긍정 마인드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